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리는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상한 고통 면제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으로 인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직장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아픔과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노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가정과 삶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면입니다. 구약 364면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죽자 다시금 나태함과 안일함에 젖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가나안의 가증하고 음란한 풍속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악행에 대해 오늘 본문은 2번이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의 도시인 여리고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폭정과 압제 아래 있으면서 그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인물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완곡한 그런 표현입니다.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분류되던 이 시대에 왼손잡이는 일반적인 인물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에글론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둔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very fat man, 그러니까 매우 비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탐욕스러움이 비둔하다는 표현에 잘 녹아 있습니다.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맡았던 에훗은
공물을 바친 후 혼자 다시 돌아와 에글론 왕을 암살하기 위해 그에게로 갑니다. 몸집이 비둔한 에글론은 에웃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에웃이 문을 잠그고 도망친 사이 에글론의 부하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왼손잡이 에웃으로 비둔한 에글론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압왕 에글론을 크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용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에훗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택하여 일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약한 에훗과 같은 사람을 쓰셔서 연약한 자도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한 예수께로 가면 등의 찬송시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옥과 같은 찬송시들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녀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체적인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만약 에훗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왕을 혼자서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나라를 구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권능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에글론을 성공적으로 처치한 에웃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용사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에웃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에는 사사 삼갈에 대해서 한 줄로 묘사합니다.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로 처단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소모는 막대기에는 그 부분에 조그만 삽이나 날카로운 부속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600명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멋진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은 에웃과 삼갈은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기적 같은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당 안에 가진 자석수의 10%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줌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본당에서 또 예배드린 것을 감안하면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3부 예배 때도 부담이 되는 것이 3개월 진료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맞아도 또 우리가 참고 더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가 서로 흩어져 있어도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알려서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면서 평소에 새벽 기도에 모시지 못한 분들도 함께하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그런 복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감소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